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떠나 보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어제 축구가 안타깝게 져서 마음이 좀 어제 이겼으면 오늘 기분이 좋았을 텐데 58년 만인가 아시아 경기 결승에서 아깝게 졌어요. 사모는 축구 관심 없는데 어제 옷을 주워 입고 이제 교회 기도하러 8시에 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막판에 누구죠? 손흥민이 한 골 넣었어요. 그 팀이 막 서가지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도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갔다 오면 분명히 이겼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돌아오는데 아파트가 조용해요. 졌구나 하는 안타깝게 연장전에서 졌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이제 14절에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예비하시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희 부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저나 또 자녀들이나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경험들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들을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는데요.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부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단순한 한 번, 두 번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맡기고 사는 거죠. 찬양 가사인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의 완전한 보장이 되듯이 우리 삶,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완전한 보장,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잘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요. 잘 많이 들었죠? 자식은 사춘기 때는 남남이고 군대 간 이후에는 손님이고 장가 간 이후에는 사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처갓집에 아예 다 가버리는 거죠. 우리 두 사이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처갓집 중심으로 삽니다. 완전 사돈이 돼버리는 거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참 누가 연구를 했는지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건 예화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빚지면 부모가 고민하는 거죠. 돈 잘 벌면 처갓집에 다 가져가고 참 그게 우리의 주어진 현실입니다.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대하면 원수덩어리, 혼자 보내면 사고덩어리.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그게 사실이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놈, 시집간 아들은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주는 떼강도이다. 그래도 손주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떼강도가 좋은데 곁에 두고 싶죠. 한참 귀여울 때 아닙니까? 정말 손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떼강도라도 자식이 좋죠. 예쁜 도둑이라도 딸들이 좋잖아요. 장가간 큰 도둑이라도 자식이 든든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의미지만 때로는 자녀가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죠. 그 아브라함 100세의 자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게 이제 그 자식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씨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내 씨로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인데 그 씨를 주셨지 않습니까? 축복의 씨앗이란 말입니다. 기업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식을 얻었어요. 어느 정도 컸어요. 이 성년이 돼갑니다. 그때가 16살 정도 됐을 텐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새끼 내 가업을 대를 이어갈 후손이란 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자식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네가 너 아들을 죽여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토막을 내어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식을 내게 그렇게 번제로 달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요구였습니다. 이 일보다 세상에 더 기가 막히고 가혹한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일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지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그냥 모리아 산에 가 바치고 와라. 그 산에 그냥 두고 와라. 그 어린 것을 두고 와라도 두고 오는 것조차도 힘든데 네가 죽여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참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에는 여러 번 계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두 차례 큰 계기가 있어서, 하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죠. 삶의 근거를 그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은 부족을 떠나는 것은 즉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당신은 부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부족 사회. 우리가 필리핀 산지도 가면 철저하게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고대 건동지방에 특별히 족장시대에 이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이 곧 내 안전이고 내 생명입니다. 내 그 부족을 떠나서 어딘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업이 거기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부족이 거기 있습니다. 떠나라는 거죠. 다른 나라로 가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해 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삶의 첫 번째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한 게 뭡니까?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교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제사 문제. 우리 처가의 두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 교회가 좋은 줄 알아요. 절보다는 훨씬 교회가 좋은 줄 알아요. 절에서 왔어요?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절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 절에서 왔어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우리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도 그러셔요. 교회가 좋다는 건 안다. 근데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상 숭배라고 하는 이게 있단 말입니다. 문중, 가문, 형제들, 안 믿는 형제들, 이거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마음을 열고 나왔지만 지금 워낙 좋아하시죠. 교회 나온 것을.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적인 모든 우상 다 버리고 가치관 다 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새로운 인생, 믿음의 삶의 결정이란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큰 계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죠. 22장 다시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일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말로는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유혹입니다. 유혹. 템테이션은 유혹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좋은 직장을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주일도 나와야 된다는, 일요일도 한 달에 2번 정도.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 유혹이란 말입니다. 유혹. 주일날, 일요일 한 달에 그럼 2번만 나오시오. 유혹이 왔단 말입니다. 그 유혹이란 말입니다.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일은 생명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날인데 내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되죠. 왜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한 번만 예배 빠져라 그럼 죽겠다. 그런 유혹이 온단 말입니다. 11조 100만 원 가지고 10만 하는 거 쉬워요. 1000만 원 가지고 결혼하고 장례를 치르고 1억씩 막 매투라 그래서 1000만 원 1억에 1000만 원 뗀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그 유혹 앞에 굴복한 분이 계실 거예요. 10억이 들어왔는데 1억을 내놔라. 하나님께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 그 1억이라는 1000만이라는 유혹 앞에 벌벌벌벌 떨고 못한단 말입니다. 못해요. 쉽지 않은 거죠. 그거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당장은 몇 배로 안 주지만 나중에 몇 배로 하나, 몇십 배로 하나 더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유혹 앞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게 사탄이 주는 물질적인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연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어떻게 하나 하는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많이들 거기서 돈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 큰 돈 11조 하는 거 발랄발 떨죠. 이게 유혹이 물질의 유혹 앞에 명예의 유혹 앞에 그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다. 인류의 시절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여성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 깨트리고 인생 망하게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련이라는 시험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시험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옵니다. 유혹도 많이 오죠. 지금도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혹이 옵니다. 막 유혹이 날 보러 와요. 그 유혹이 온단 말입니다. 이 시련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몇 차례 오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 잘 견디면 경제적인 시련도 오고 부부간의 관계의 시련도 오고 육체의 질병이라는 시련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내게 엄청 상처가 된 말이에요. 목사는 그냥 뜬금없이 평소처럼 말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거예요. 막 교회를 옮기느냐 마느냐 막 이런 믿음의 교회 생활을 통한 시련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견디면 믿음이 성숙해지고 인격도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 믿음의 시련들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테스트.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점검하는 거, 테스트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 테스트.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우리 다 시험 많이 봤잖아요. 시험 보다가 시험 들고 막 이렇게 시험 많이 보는데, 그는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한 테스트.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란 말은 아브라함 노경에 진짜 진정한 행복이 왔어요. 정말 그 가정 잘 나갔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가정 행복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아들도 잘 자라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려고 가혹한 시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오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정말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데려가시는 건가?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100세 얻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는지 여부를, 100세 얻은 귀중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어떤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거부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그 어떤 명령에도 적시 순종하나 아니하나 그 여부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잠시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마음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함 없이 적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리 순종할 때 이런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생각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며칠 동안 기도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아니요. 그건 이미 물 건너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언제나 성경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언제나 예, 아멘이 되었은 줄 믿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결코 이삭을 번제로 받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호와 이래로 숯불 속에 수장 한 마리를 감춰놓고 하나님이 절대 이삭을 죽이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그 여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혹하시죠. 수양을 준비해놓고 야, 수양 한 마리 준비해놨다 알았냐?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면 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안 보여주시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내게 소중한 직업, 내게 소중한 물질 가져가려고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지니까 우리가 머뭇거리고 기도해보겠다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한 그런 불신앙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적시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곧 결단입니다. 무슨 명령 하시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침 일찍 갔습니다. 아침 일찍 번제에 쓸 나무 장작 불로 자기 아들을 태울 장작 다 준비했고 칼도 들고 불도 들고 다 준비해서 그리고 하인들에게 장작을 지게 지우고 가게 하는 거죠.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 왜 슬픔과 번뇌와 고통이 없겠습니까? 다 키운 16살 당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자기가 심장을 찔러서 그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피를 받아 그리고 그 아들을 도망내어서 불로 바쳐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아들을 달라 하면 그냥 주고 도망가면 되는 거죠. 네?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널 달라니까 내가 여기 널 두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자기가 심장을 찔러 죽여야 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죽여서 자기 손으로 불로 태워야 된다면 결박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청소년은 두 눈을 뜨고 있는 16살 청소년입니다. 자식이 눈을 지키면 자기 손으로 칼을 찔러 자식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도망내어서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막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그를 불로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심정 아니겠어요? 아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결단했단 말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이 이런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미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 노건으로 결박을 하고요. 그리고 장작을 얼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귀한 줄 알아노라. 15절에서 17절 다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다. 준행한 두 가지 믿음의 테스트. 하나는 백세가 된 그 아들보다 아들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물질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 테스트 해보는 테스트. 두 번째로는 어떤 명령이라도 적각 준행이란 말은 생명 그리고 적각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 앞에서 절대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 두 가지를 패스한 거예요.
패스. 인터넷 딱 열려면 뭐가 나와요? 패스코드 딱 넣어야 됩니다. 축복의 문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패스코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여는데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순종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님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장 한 마리를 여호와 이르러 예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아니하나, 하나님 말씀에 적시 순종하나 아니하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보다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네가 나의 말에 적시로 네가 준행하였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직업이나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알아보기 원하는 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걸 아까워하는 거죠. 천지의 주관자십니다. 여호와 이르러 일생 동안 하나님이 채우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뭘 아브라함 비행기 타고 올라가시면 알잖아요. 뭐 보입니까? 뭐 몇백 평짜리 뭐 집이 보입니까? 고급 성용차가 보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려고, 그거 뺏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 정말 그 캄보디아 헤브론 그 병원의 원장님, 서울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병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그거 내게 달라. 밤새 부부가 고민하다가 새벽에 결정하고 바치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갔습니다. 그 병원보다 수십 배 큰 병원을 지금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탄자니아의 그 황성교사 부부 약국 달라고 하셨습니다. 약사 자리인데로 아프리카 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선교지 가운데 모델입니다. 모델. 엄청나게 규모 큰 하나님께서 섹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분은 행정고시 패스하고 상급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자리 박차고, 거기 또 상급 오도하면 이제 부이사관, 이사관 되는 자리입니다. 그 박차고 선교지를 갑니다. 하이 달라 하니까 적시로 떠나는 거예요. 소중한 재산, 집. 우리는 소중한 재산이 집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큰 것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일생의 생에 보장시켜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테스트하는 거죠.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여부를, 어떤 명령이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그 믿음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평생에 단 한 차례, 한두 차례 있을까 말까 하는 중요한 경험을 했죠. 사흘 길을 걸으면서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하는 그 아들이 비참하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야 하는 아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를 자신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거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켜보아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 저 불쌍한 인간들 구원할 수가 없단다. 이삭을 죽이는 살 길을 데리고 가는 그 아픈 마음을 통해서 먼 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놀라운, 그러면 죽어가는 아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참담한 심정,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저도 6년 전에 이걸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우리 미국에 있는 손자 하민이가 무호흡증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앞에는 앰뷸런스가 급하게 큰 병원 가고 뒤에는 조목사와 우리 딸하고 뒤따라가면서, 사모는 그때 상가로 갔다가 제가 급히 목사님 하민이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어요. 제가 확 놀래가지고 밤 8시부터 밤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하민이 호흡하게 해주세요. 호흡하게 해서 막 부르셨습니다, 밤새. 근데 갑자기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손녀의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밤새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육신의 손자 하나 살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 자식 죽는 것만 아파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죄 없는 아들을 죽이셨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발을 동동으로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완성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죗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양 한 마리를 보면서 범죄할 자기 대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리아산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갈보리산이었습니다. 갈보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들을 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그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하면 아낌없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필에 걸려있는지라. 아론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옛날 중국의 순임금 때의 이야기입니다. 임금은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부르더니 한 밑빠진 독에다가 우물물을 길어서 부어붓도록 명령한 거죠. 저 우물물을 퍼가지고 저 밑빠진 독에 부어라. 대부분의 신하들이 임금의 명령이니까 처음에는 마지 못한 척 하다가 계속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불평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임금을 욕까지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하니 제정신인가 막 그러면서 할 일이 없는가 욕까지 하면서. 근데 그중 한 사람의 신하는 충성스럽게 아침에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물물을 퍼다가 그 밑빠진 독에 부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임금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물을 붓자마자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신하는 아침이 일찍부터 저녁까지 계속 우물을 부어서 며칠이고 계속합니다. 걷기야 우물이 다 바닥에 났습니다. 떨그덕 떨그덕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밑을 바라보니까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황금 덩어리 한 개였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임금께 가져갔습니다. 임금님, 저 우물을 다 길어 부었더니 바닥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드리러 왔습니다. 하하 웃으면서. 그 황금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 주려고 내가 미리 넣어둔 것일세. 그건 자네 것이라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그 자체가 축복이죠. 여러분, 순종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순종이지만 순종하고 나면 우리 심령에 뭐가 옵니까? 자유와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순종이 왜 그 자체가 축복입니까? 순종하면 그 안에서 평안이 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자유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어려운 순종이지만 순종을 하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진정한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길 두 레일 위에 다닐 때 가장 안전하잖아요. 철길을 다닐 때 기차는 가장 안전해요. 자유함이 있어요. 철길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의 철길은 기차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죠. 가장 안전한 것이죠. 순종이 우리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2015년도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탈하는 것 죄입니다. 아담이 말씀을 거역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말티아 같이 하말티아. 이것은 죄에 대한 원어. 하마르티아. 죄, 하말티아. 무슨 말입니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화살은 관역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탈선한 기차 안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망하는 길이죠. 결국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를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인류를 다시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바로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2015년 순종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